예, 오늘은 누가복음 172번째 시간입니다. 새 몸의 부활 증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육신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 파트가 패러디는 아니죠. 그게 인용되어서 그 아이러니하게 이 악마가 자신 내 육체를 봐라, 나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래의 출처가 되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럼 뭐 전혀 무섭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가 핵심 그 이 내러티브의 전달 의도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누가는 왜 주님의 이 부활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부활을 어,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주님이 새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당시에는 부활이라고 할 만한 다양한 어떤 그 내러티브들 그리고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1차 독자 첫 번째 대상자로 고려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였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로마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인데, 로마인들은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이것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었다가 뭐 무슨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온, 혹은 극락에 갔다가 다시 살아온 이런 사람들의 그 구전의 이야기들을 뭐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세계는 신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주신이 되는 오시리스가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만은 부활을 매일매일 하는 게 해가, 오시리스가 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가 떴다가 지는 그 과정의 기원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그런 생각들과 컨셉들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나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부활의 개념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의 원형이자 그 근본적인 원천으로서 모티브를 제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있기 이전에 생겨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상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생되었느냐고 하면은 그 당시 시중회를 주변으로 한 고대 근동부터 이어져 온 부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컨셉의 이야기들이 예수에게 덧입혀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서사를 이 후대 교회가,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발명해낸 거다. 그럼 그 아이디어의 차관점, 그 모티브, 원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신화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신화적인 사건의 리메이크다라고 교회에 의해서 발명되거나 교회가 지어낸 이야기로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주께서 실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육체를 입었고요. 이것은 그간 있었던 그 어떤 부활 모티브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활임과 동시에 기존에 계속해서 발해왔었던 부활의 컨셉을 가진 그런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화들도 있고, 그런 것들의 참 그림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있게 될 부활의 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전에 없었던 부활이라는 점을 이제 누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부활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의 원전이 되고 모티브가 되는 게 오히려 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부활보다 뛰어난 부활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성의 빛과 기술의 빛, 과학의 빛, 이런 그 생각의 빛들 아래에서 우리 인류가 그 어떠한 다른 피조물과도 다르게 굉장한 이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 뭐 지구 최대 종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격차라는 게 어마무시할 정도로 벌어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공자가 누구시냐면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얼룩지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컨셉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월에 대해서 생각하고, 초월에 대해서 발견하고, 초월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적인 성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우리들이 추종해 나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종해 나가고, 정의라는 걸 추종해 나가고, 그 정의를 위해서 인간은요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독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초계처럼 자신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는 사실상 개념이에요. 국가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국가는 우리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약속이고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예배적인 지향성, 일종의 종교성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어느 정도 인류 역사상 늘 조명되어져 받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양심의 빛이라는 말로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변주해서 말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해나간 다음에 구원을 실제 달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구원의 실제적 사건은 그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있게 되겠지만은요, 구원이라는 모티브,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어떤 것보다 선재하고 앞서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행동보다 뜻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마음 먹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치르시기 전에 먼저 선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진 구원 협약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을 영원 가운데서 구원하자. 그리고 그 방법을 성자의 고난과 부활로 하자. 라는 회의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역사 가운데 뭐가 자꾸 계시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많은 신앙적인 모티브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던지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실제 그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러나 오염된 우리로서도 그런 모티브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을요, 신의 죽음과 부활로 모티브를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활에 대한 모티브는 최종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원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우린 두 가지 진실 가운데 하나 가운데 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부활 이야기들, 그 신화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후대 교회가 숭상하기 위해서 그 신화를 더딥힌, 가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딥힌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부활 이야기의 원전이 되시고 모티브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어 왔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왜 다른 부활 이야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른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부활 이야기가 있든 그것에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나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내가 나로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총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크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소룡의 아들의 브랜든 리라는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유작으로 찍은 영화인데 거기서도 실제로 촬영 중에 총격 사고로 인해서 유작이 되셨어요. 아버지도 총격 사고로 그 이소룡도 그렇게 생을 달리했던 것처럼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은 기본적인 줄거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은 주인공이 저승의 까마귀의 힘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내용이죠. 약혼녀를 죽이고 자신의 삶을 억울하게 파괴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는 내용이가 기본적인 그 신음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다시 부활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는 칼에 찔려도 죽지 않고 총에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이 힘이 유한합니다. 그 힘을 주는 까마귀를 만약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다시 평범한 육체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계대로 두는 거죠. 그래야지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완전 무결하면은 뭐가 재밌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그 신들의 부활 있잖아요. 신들의 부활도 이거는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부활은 아니에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인간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한계 속에 가둬지게 되고요. 완벽한 부활을 얘기할 때는요. 언제나 신적인 존재 안에 갇혀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부활을 목격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필시적으로 그것이 인간이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게 될 거냐면은 그 사람은 늙어 죽게 될 거다라는 미래를 점치게 될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간의 부활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크로우라는 영화도 현대작품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건 전부 신화에서 찾게 되실 거고요. 그 신화는 우리의 해당되는 우리의 부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인간은 결국 부활이라는 많은 모티브 속에서도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존재일 수는 있으나 영원히 극복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는 그 개념은 보통은 영혼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회자돼요. 맞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극락 간다. 이건 뭡니까? 육신의 상태를 보통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영혼으로서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은 채로 영원성을 가진 완전한 부활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이 지식 그리고 실제 이 역사 가운데서 오랜 지혜의 축적 가운데서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주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시는 것의 모티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인류의 스승요? 그분이 구원자세요. 3대 성인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 인간들,
이 죄악된 인간들, 오늘 이사에서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들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돼 참 인간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영원 가운데 성자, 제2성자 예수, 우리의 영존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은 또 동시에 영원히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자기 백성에게 핍박당한 채 십자가 위에 무리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로마의 법정도 무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죽임으로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되고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장하시기도 하고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몸이 된 게 아니라 이전의 몸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회자되어 오고 신화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창조되어 오던 그런 가상의 이야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가라면은, 소설가라면은 이런 부활의 소설을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이런 완전 무결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쓰고 싶지 않을 거라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갈등의 요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신화를 쓰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이것으로 신화를 쓰고 싶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쓰는 순간 신화의 신적인 위치로 보장받아야 하는 완전 불결한 신이 흠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화를 쓰고 싶다면은 인간에 의해서 손에 상처가 나고 한번 죽었던 신에 대해서 쓰고 싶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부활했을 때 그 상처를 가진 채 육신의 한계를 잊고 있는 신에 대해서 쓰고 싶을까요? 신화적으로 얘기되어지는 부활의 완전한 부활의 모티브와 그 부활의 모티브가 인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인간이 부활하는 그런 모티브의 이야기 모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새 몸의 부활의 모티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안에서 본다면은 이 이야기가 먼저고요. 창세 전에 이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편린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신화들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던 개인의 몫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며 또한 이것이 창세전 구원 협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내려질 모든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되는 실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증인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 언급을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영이 아닌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예수님 그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마법처럼. 그러나 그렇게 마법처럼 나타나게 되면 귀신만이, 영만이 가능한 일을 하셔놓고도 예수님은 영이 아니시라 육체를 가지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 몸은 이전과 분명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이전과는 다른 능력과 차이점을 보여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언뜻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확언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지만은 정확하게 이 본문들, 예수님의 부활 본문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새 몸은,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부활 육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연결성을 가지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비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그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같은 사람이면서 어떤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전과 단절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한편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이전과는 단절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전히 저였어요. 지독할 만큼 저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물질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영혼적인 변화가 완전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영화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도 함께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을 따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바라보고 내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선 그리스도 십자가의 확실성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행하셨구나, 완성하셨구나,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육체로서 부활한다라는 것도 이 몸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새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객관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되어야 하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갈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새로운 몸과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요, 같은 몸이에요. 새롭게 되고 갱신되었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각자를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키 140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기왕 어차피 나 새 몸을 입을 때 주님 키 작게 사는 거 서러우니까 한 190 해주세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일 거 아니에요. 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잘생겨지고 못생겨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사롭고 작은 것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몸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잘생기고 싶은 거예요? 이성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인정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운동 잘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남들보다 강해져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운동선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성공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해실현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만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마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의 편림만을 맛봤을 뿐인데 40일 동안 주야로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 영광 가운데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수건을 덮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몸이라는 건 뭘까요? 개념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린 경험적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하면 되겠다. 뭐 일단 죄가 없어야겠죠.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들이 추론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해 계시잖아요. 육체로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새 창조 역시 육신의 새로운 창조를 함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에서 우선되는 건 육체 아니었습니까? 선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중요한 자로 창조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자로 창조된 거예요.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고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완전한 부활의 스토리.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새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주의 신부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지금 갈망하고 있는 우리가 추종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거라고요.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보게 되겠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가운데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구원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죠? 그러나 제2성자 예수님은요, 영이 아니세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육체를 벗어버리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육체를 벗어버리실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에 기대어 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주님은 종의 형상에 갇히기를 언제까지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영원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육신을, 예수님의 부활 육신을 보면서, 이 새 몸의 부활 육신을 보면서 이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손, 발을 보라. 먹고 계신 예수님을 보라. 이 새 몸의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주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새 몸의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다가 갑자기 바꾸는 법이 없죠.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육체에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주님이 온전히 그 가운데 성부와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치니까. 그쵸? 오늘 하지 않는 것이 미래에 갑자기 일어날 리 없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주님 오셨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새 몸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데 새 몸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새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첫 육체 가운데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새 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몸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추종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으므로, 그분의 새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낭만케 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치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들은 깨달아 갈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낭만케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 약속된 새 몸의 부활을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절대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부터 가만 놔두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 모두 지워버렸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이것은 우리가 방탕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방탕하다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는 방탕을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 한계 속에서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인간에게 이런 완전한 개런티와 보장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방탕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방탕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제 눈에는 좀 달라요. 제 눈엔 다르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게요, 저한테는 방탕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 영광의 길을 바라볼 때에 이 부족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길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우리 인생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한 걸음만 떼어도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 완성이 나에게 보인다면, 약속되었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많은 시험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저의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간 운영하는 동안 저에게도 많은 슬럼프가 있었고 진지하게 이 길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 안 해도 돼요. 목사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많은 돈을 갖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아파트를 얻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확인해 나가는 것이고 구원 얘기하면서 누군가는 구원이 있죠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얘기들을 사용하곤 하지만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만큼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을 실제 바라봅시다. 구원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구원은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새 육신을 입을 거예요. 우리가 첫 창조 가운데서 선하게 창조되었듯이 그것이 완성되어서 새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거예요. 많은 돈 약속 못해요. 평탄한 삶 약속 못합니다. 행복한 인생 약속 못하겠어요. 더 나은 미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 망한 사람도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약속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원히 그것을 즐거워할 자들이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이면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될 것이지만은 이게 그래 하던 소리지. 그렇지.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이건 아무런 힘이 안 돼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태양은 있고 나무는 초록색이고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마지막 한마디는 조금 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저는 서 있고 이 컵은 꽃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마지막 한마디는 좀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저의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의 제목은 이미 넘쳐납니다. 전 살았어요. 우리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첫째, 새 몸의 일을 따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해 나갑시다. 둘째, 새 몸이 약속되어졌으므로 이 첫 육체의 일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 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돼서 약속되어졌어요. 무엇이 방해를 할 수 있습니까? 꺾이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죄를 극복하십시오. 회개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고 우리가 이미 죽었을 때에 심지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의 한량없는 사람이 우리 모든 것을 보듬어주며 괜찮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겠다. 네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꺼져가는 등불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내가 너의 빛을 다시 밝히겠다. 라고 얘기하시며 스스로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읍시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보다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갖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몸의 부활 증거가 누가복음 글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발현되고 나타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